안녕하세요. 여기 캄보디아는 우기 가운데서도 정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온도는 낮에 한 30도 이하, 또 한 24도 밤에, 또 낮에는 구름이 비교적 끼어 있는 시간이 많고, 비는 거의 하루에 한 30분 정도 계속 그렇게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한국에는 가을이 이제 시작돼서 단풍이 시작되죠. 오늘은 거듭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까? 하는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거듭나고서도 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오늘날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목회자 가운데 심지어 간음을 한다. 또 미국에서도 또 능력 행하는 목사님들, 신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들도 이혼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경험했으면 똑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귀가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 하던 그런 유혹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럼 거듭나지 않았느냐? 성령 세례 받아도 소용없네. 이게 아니고 따져보면 오늘 이제 그 근원이 나옵니다. 뭐냐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우리 속에는 타락한 이 본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형벌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내 타락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이 육신, 이 몸뚱이 육신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이란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좀 쉽게 심플 내추럴이라는 것은 본성이고, 심플이라는 것은 죄적 본성, 이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우리 DNA 유전 속에 넘어온 이 타락한 본성,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 해요. 이 육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내 육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 사실을 잘 몰라서 내 본성을 따라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이 육신, 이 자아라고 자기 중심적인 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쾌락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게 되는 이 본성, 이 타락한 자아,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짧은 시간에 간단한 예로 사울을 들 수 있어요. 사울도 은혜를 받고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 자아가 원하는 죄의 본성, 그것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사울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이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나 자녀들을 오래도록 기다리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걸 이제 못 깨닫고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사울처럼 비참하게, 사람이 보기에 비참하게 가게 되게 돼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과 전쟁을 했을 때 승리케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 존재를 백성들에게 더 높이고 자기가 더 유명하고 자기가 더 능력이 있고 이 자기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이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도 그것이 여전히 작동해요. 작동.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자기의 그 욕망이 두 개 있을 때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으로 따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늘 살아서 움직이는데. 근데 그 전쟁 승리 후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자기를 위하여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웠다. 오늘날도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간에 상관없이 자기 이름을 기념관 이런 거 세우죠. 자기가 돈 벌어서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울이 예표예요. 자기를 위하여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기 이름을 빼내는 게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인간은 자기 이름, 자기 존재, 이게 아주 마귀의 속성이에요. 속성. 타락한 본성의 중심에 그게 있어요. 전쟁 승리 기념비를 세웠죠. 그 이하에도 사무엘상 15장 16장에 이제 쭉 보면 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눈만 늘 의식해. 또 하나는 큰 것만 전쟁에서 다윗이 사위였죠. 사위. 거의 뭐 약혼한 사위 비슷하게.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 말은 사울은 적을 한 1000명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기는 자기 일가 다윗 아래 용맹하다. 이런 평가를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본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저놈을 살려두면 내가 저놈 밑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놈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다 알죠. 다윗을 죽이고자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나 보호합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여도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니 죽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울은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았는 거예요. 율법의 10계명에는 이러한 말씀이 죄목으로 명문 비슷하게 확실하게 10계명처럼 안 드러나 있어요. 자를 죽여라. 자를 죽여라. 타락한 본성을 죽여라.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헌금은 잘하고 봉사는 잘하는데 이와 같이 내 속에 있는 자기를 사람들 앞에 더 드러내고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도 여러 종류죠. 돈도 능력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능력이고 갖가지 힘이 있는 것들은 자기 능력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알아주면 인간은 행복해. 하나님은 그걸 아주 금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야고보 사도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10계명에 이런 계명이 없은 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자기의 타락한 본성, 자기 존재를 계속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투표를 했는데 장로로 자기를 투표로 해서 당선 안 시켜줬다고 삐쳐서 교회를 나가버려요. 이 전부 자기 존재, 자기 이름. 교회 직분도 전부 다 자기 이름, 자기 존재.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는 더 그렇죠. 자기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안수 집사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자기 존재를.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사람들이 억지로 밀어서 하게 해야 돼. 그럴 때 나 같은 거라도 하라고 내가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지. 자기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런 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사울이 자기 존재를 부각하고자 하니까 끝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렇게 타락한 존재를 과시하고자 하면 거기서 계속 끊임없는 죄악의 생활이 돼요. 교묘하게. 이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래서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아도 이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성령 충만 처음 받았을 때는 이게 없어진 것처럼 착각해요. 계속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 속에 이런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있구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도도 신통찮게 하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휩쓸려 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 잘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아주 급기야는 끝까지 이 자기 자아에 대해서 충실하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징계를 통해서 사울을 처참하게 죽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솔로몬도 자기 본성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자기 영광을,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예뻐 보시고 이런 축복을 주었으니 이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재미있고 내가 만족한 것들을 해봐야지 하면서 한 삶이에요. 그 전도서 1장 2장 내용이에요. 바람잡는 짓을 했다. 그런 세월을 몇십 년 지나고 죽음이 거의 가까이 오는 노년이 되어서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예요. 자기가 젊을 때 하고 싶은 건 다 했다는 거지. 그랬는데 그 한 짓이 바람잡는 짓하고 똑같더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후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훈으로 보라고. 육신의 타락한 자를 죽이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을 허비하게 됩니다.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상급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은 별로 살지 못했어.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상 받을 게 없어요. 또 땅모에서도 자기가 만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일시적 만족은 돼도 진정한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또 이것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또 계속 그 과목이 달라질 뿐이에요. 똑같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다르다. 요사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고향에 가봤더니 그 산골짜기에 집들을 듬성듬성 공기 좋은 그 산 꼭대기 한 500고지 이런데 별장같이 다 짓고 살더라고. 보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숲이 울창하고 도로도 깨끗하게 그 깊은 산에도 아스팔트가 다 깔려요. 물도 깨끗하죠. 공해도 없죠.
그런데 한 3년 지나면 그 집을 지은 사람들이 다 팔라고 한다요. 한 3년 살아봤더니 그 이상 만족이 없거든요. 뭐든지 다 그래요. 연애할 때는 죽자 사자, 이 여자 이 남자하고 같이 살게 되면 영원토록 행복할 것이다. 신혼초 1년 2년 또 뭐 쭉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드물어. 다 일시적이야.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거의 다 일시적이야. 좋은 집을 지었어도 3년 못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보면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인 건지 찾아야 돼. 속지 않아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어요. 아예 술이 취하듯이 세상에 취해 살아요. 세상의 가치와. 그런데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과 솔로몬은 자기 본성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살다가 솔로몬은 후회하고 죽었고 또 사울은 또 비참하게 죽었어. 솔로몬은 그래도 그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여도 진정한 만족이 없구나. 이 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할례라 그래요. 할례. 구약에 보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쭉 계속해서 이제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신명기 30장 6절에는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 사람은 사람 눈에 마음이 보여야지. 할례라는 것은 제거하는 거예요. 남자들 포경 수술, 양피를 잘라버립니다. 다른 말로는 그 뜻은 부정한 것들을 잘라버립니다. 불필요한. 이게 우리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 타락한 자, 이걸 잘라. 이게 이제 로마서 2장 29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30장 6절에 내가 본문을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구약시대 아브라함 후손들은 태어나서 8일 되면 할례를 실제 양피를 피웠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 6절에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겠다.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마음의 이 타락한 이 본성, 이걸 할례를 베푼다.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버려. 그래 죄를 질라고 해도 지어지지 않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게 이제 마음의 할례가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할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행하도록 해 주시겠다. 사울이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또 오늘날 또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아도 이렇게 잘 안 돼요. 고민하죠. 그래서 예수 믿기 참 어렵다. 할례를 행해버리면 미운 마음이, 전에는 미워졌는데,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면 미워졌는데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 미움이 안 일어나.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할례를 행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해져요. 악한 것, 거짓된 것, 자기 자신을 위한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이런 의식들이 자기 속에 이제 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을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락한 본성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될 때는 성령님 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육신을 잘라내 주십시오. 할례해 주십시오. 간청하면, 주야로 간청하면 이게 잘라져요. 잘라진 경험을 한 목사님들의 내가 말도 들어봤고, 제 자신도 그렇게 해보니 점점 이 약속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잘라내. 나도 모르게 내가 자는 시간에 그랬는지,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랬는지, 찬송하는 시간에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점점 이걸 잘라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 느껴집니다. 거듭난 것도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마음의 할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알고 인식하고 이것을 잘라주기를 간청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잘라주신다. 이런 것을 이 방송을 듣는 분, 감동인들 믿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내 타락한 이 본성을 잘라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기도를. 이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르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를 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 타락한 본성을 자꾸 키워요. 이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자꾸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는 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그 타락한 욕망대로 자꾸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잘라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더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을 행해 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주님이 행해 주십시오. 그래요 내 존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한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인격, 내 성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 타락한 자아가 잘라져 버릴 때 성령이 온전히 네 안에서 이렇게 인내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온유의 사람. 저니 오늘은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서도 육신의 문제.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나 또 다른 사람들은 방언 좀 하고 뭐 이걸 아주 우습게 여겨요.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방언은 주의 뜻대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곳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를 믿고 꾸준하게 방언으로 기도 생활하시고 또 마음으로는 이 할례를 마음에 타락한 내 육신을 할례를 행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